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Q&A 시간에 질문한 내용입니다. 교회 안에 왜 이렇게 교파가 많냐? 교파가 굉장히 많은데 이 교파들은 또 뭐 어떻게 다른지 잘 이제 알 길이 없죠.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다 알 수는 있을 텐데 오늘 이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제가 이 교파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교파를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여튼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Who is God?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에서 모든 게 다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와 교파가 왜 관계가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을 평가할 때도 평가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어떤 한 사람, 가령 박준호 목사님이 어떤 사람이야? 할 때 어떤 사람은 각기 바라보는 관점이 뷰 포인트가 다 틀려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종합할 때 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바른 평가가 나올 수 있죠. 가령 이제 저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은 다 좋은 것만 이야기할 거고, 또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또 안 좋은 것만 이야기할 거고, 그것만 가지고는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들어가지고는 그 사람을 파악하기 어렵잖아요. 하나님은 너무도 위대하고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2장을 봤는데 로마서 12장도 마찬가지고 은사의 종류가 쭉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MBTI만 해도 그죠? MBTI가 16가지인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사람을 16가지에 한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사실 어렵죠. 그거는 그냥 참고용인데, 사람이 어떤 사람은 감성이, 어떤 사람은 그냥 이 필링, 이게 발전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이 지성이 발달한 사람이 있고, 다 틀려요. 그죠? 보통 여자들은 감성이 좀 발달했고 남자들은 좀 이성이 발달했고, 물론 바뀐 사람도 있긴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성향들이 있는 게 성향들이. 그래서 그런 성향을 보면 굉장히 이제 다양한데 그것만 가지고도 그 사람을 정의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도 복음서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어요. 마태가 바라보는 예수님, 마가가 바라보는 예수님, 누가가 바라보는 예수님, 요한이 바라보는 예수님이 다 틀려요. 똑같은 사건을 보는 게 어떻게 그렇게 틀린지 모르겠어. 똑같은 사건인데. 근데 그 4개의 복음서가 있는 이유가 오늘 교파가 많은 이유하고 비슷해요. 그 4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종합해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가능하듯이, 이런 교파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일단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교파가 어떻게 해서 출발했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긴 역사를 제가 짧은 시간에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예수교, 기독교, 이제 기독이라는 말이 사실 우리는 중국말에서 많이 왔죠. 거기서 한문이 우리 말로 많이 이렇게 변화가 됐는데, 크리스처티니티라는 이 기독교라는 게 처음 어디서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형성됐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그게 어디서 우리가 알게 되냐 하면 이제 신약이죠. 물론 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공생의 3년 사는 동안 예수님을 따르는 디사이플, 제자들이 생기죠. 그죠?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따르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은 봤단 말이야. 예수님과 함께 생활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도 확실히 봤고, 죽고 난 이후에 다시 부활하신 리셀렉션, 부활하신 것도 다시 봤고, 부활하신 후에도 또 40일 동안이나 함께 계셨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후에도.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내가 본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누가 뭐라 그래도 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뭐라 해도 나는 봤단 말이야. 본 사람이 500여 명이나 돼. 고린도전서에 보면 500여 명이나 된단 말이야. 한 사람은 좀 정신이 이상하거나 미쳤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500여 명이 다 동시에 이게 서로
이해관계도 다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40일 있었다 그러면 그건 사실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도 코트, 법정에는 두 사람 이상을 정인 채택이 돼. 두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하면 정인의 그 어떤 효력이 발생해요.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는 효력이 없어. 그러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죠. 근데 그전에는 이 사람들의 종교가 뭐였습니까? 유대교였습니다. 유대교. 하나님을 믿는, 지금도 유대인들 유대교가 있죠. 지금도 뭐 우리 캐나다에는 유대인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교였는데 처음에는 같이 시작했는데 이 유대교의 특징은 뭡니까? 유대교의 특징은 지난주에 제가 이제 이단들 설명할 때 이제 그런 설명을 많이 했는데 율법주의입니다. 구원을 율법을 실행함으로 실천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됐던 게 뭡니까? circumstance, 그 할례 다 할례 받으라는 거야. 전부 할례 안 받으면 구원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지. 예. 선택된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할례 문제 때문에 처음에는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에요. 베드로도 유대인이에요. 다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대인을 모르면 사실은 이제 기독교를 이해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출발했는데 할례를 받으라고 하니 유대교는 유대인들만 믿어요. 유대인들만 믿어. 그런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성령께서 역사해 갖고 이 아시아에서만 복음을 전하지 말고 유럽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해서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왜? 성령이 그걸 기뻐하심으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사,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한 거라. 온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한정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기뻐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전부 핍박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어요. 쫓아와서 핍박하는 거야. 야, 너희들 할례 받아야 돼. 그러니까 자기들만 선택된 백성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도 구원받는다고 하니 기분이 나쁜 거지. 무조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라는 거야. 이게 문제가 됐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총회가 열립니다. assemble, 총회가 열립니다. 그때 이제 지도자가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 이런 사람이 지도자였는데 거기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까? 할례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할 때 베드로가 이제 큰 역할을 거기서 하죠. 베드로가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타나 가지고 보자기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보자기에 레위기에 부정한 음식 먹어서는 안 되는 거, 돼지고기니 뭐 이런 거 안 먹지 않습니까? 지금 이슬람들도 유대인들도 안 먹잖아요. 그런데 그런 짐승들을 담아놓고 하나님 먹으라는 거야. 먹어라. 베드로 보고 먹으라는 거야. 지금 유대인들 택도 없는 소리죠. 유대인들 지금 유대인들 먹는 음식은 따로 먹지 않습니까? 그건 피를 다 뺀 거, 그죠? 근데 베드로가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가령 이제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 좋아하는 오늘 아침에도 저는 돼지고기 먹고 왔는데 돼지고기 삼겹살 얼마나 좋아합니까? 못 먹으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근데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돼지고기 이런 거 부정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데도 난 못 먹겠다는 거야. 근데 그런 환상을 3번이나 하나님 보여준 3번. 야, 먹으라고 한 거, 먹지 말라고 한 걸 누가 정했어? 하나님이 정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율법이 더 큰 거야.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이걸 깨버렸단 말이야. 베드로의 그 고정관념을 확 깨버린 거야. 내가 깨끗하고 하면 깨끗하니라, 내가 부정하다고 하면 부정하지만 내가 깨끗하다고 하면 깨끗하니라. 이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구나,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임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베드로가 이방인들도 성령이 임하더라, 우리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더라. 그래서 그들이 몇 가지를 정하죠. 할례 안 받아도 된다, 할례 강요할 필요 없다, 할례는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그래서 육체 할례 안 받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 단지 목매어 죽인 거, 이제 피 이런 것만 좀 몇 가지 금하고 자유를 줬어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가 전 세계로 다, 여러분들 할례 받으라 하면 다 받겠습니까? 율법 지키라 하면 예수 믿을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때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과 실라,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기쁘게 전 세계로 흩어져서 인도, 조선,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온 데 가서 다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독교라는, 유대교와는 차별나는 기독교라는 어떤 오늘 이야기하면 우리가 디노미네이션이라고 교파라고 할 수도 있고, 기독교라는 어떤 하나의 종교가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안디옥이라는 데서 처음 유대교인들과 구별해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더라는 게 사도행전 1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크라이스트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처음 생겼단 말이에요. 저 사람들은 유대교인이 아니야. 저 사람들은 크리스찬이야. 이 말을 안디옥에서부터 먼저 들은 거예요. 그게 이제 이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독교가 시작되고, 기독교는 우리가 성찬을 나누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포도잔에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의 피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세크리먼트라 그래. 세크리먼트, 성례 이렇게 나누는데, 이거 나누고 맨날 밤에 모여서 기도하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해를 받았어요. 서로 남녀가 같이 모여서 하고 성적으로 깨끗하지 못하다. 얘들은 새벽에 모여서 그때만 해도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길 때잖아요.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못 섬기겠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우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유대교나 기독교나 안 섬긴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이 났을 때 기독교인들이 전부 덮어 씌웠죠. 기독교인들이 꼴보기 싫으니까 다 덮어 씌웠단 말이야. 그래서 사자의 밥이 되고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러면서 그때부터 박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박해,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크리스찬들이 죽었습니다. 로마 사회에서.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로마의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 AD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합니다. 승인한 게 아니고 기독교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종교 중에 하나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데오도시우스 황제 380년에 로마의 국교는 기독교라고 선포를 해요. 국교가 돼버려 갑자기.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처음 그렇게 생겨가지고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이 기독교 목사라든지 사제라든지 그런 사람들에게 엄청난 혜택을 줬어요. 교회 텍스 면제, 텍스 프리. 지금도 이제 목사들에게 그것 때문에 말이 많은데, 어쨌든 교회 가령 이제 교회가 교회당을 지으면은 다 세금 없어, 면제. 이런 식으로 혜택을 막 주니까 교회가 막 곳곳에서 막 엄청나게 부흥을 하네. 양적으로는 엄청나게 부흥을 하면서, 그때 이제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가톨릭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이 기독교가 원래는 이제 기독교죠. 사실은 이 기독교가 엄청난 힘을 얻습니다. 나라에서 황제가 힘을 실어줘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날 이야기하는 교황이 결국은 황제보다 힘이 세집니다. 권력과 돈이 한꺼번에 온 거예요. 황제도 자기가 임명해. 왜? 하나님이 세운 대리자니까. 황제는 인간이잖아요. 어쨌든 교황은 거의 하나님의 요즘 이단들처럼 교주 이상이야. 그러니까 왕도 본인이 자를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고 이런 권력이 생긴 거예요. 자, 이런 권력이 생기다 보니 교회가 굉장히 팽배해지면서 숫자적으로는 많아졌지만 부패해졌습니다. 뭐든지 사람이 돈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면 부패해져요. 이게 부패해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교파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이제 언급해야 되는 게 이제 이 동방교회, 서방교회라는 게, 그 다음 뭐예요? 이 파워포인트 한번 올려보세요. 자, 이제 이걸 제가 왜 했냐면, 자, 이거 됩니까? 이 마이크가 또. 하나, 둘. 예. 됩니까? 하나, 둘. 예. 여러분들 보시면, 하나, 둘. 여기 이제 콘스탄티폴리스라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게 지금 되는 거예요. 하나, 둘. 하나, 둘.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자,
지금 로마가 여기 있죠. 로마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지금 교황청이 로마 캐톨릭이라고 부릅니다. 로마 캐톨릭, 그죠? 로마 캐톨릭을 불러. 자, 처음에는 힘이 전부 여기 있었어요. 여기 로마가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다 힘이 있었어요. 근데 큰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는데, 콘스탄티누스가 이쪽에서 페르시아라든지 여러 제국들이 이 동방에 지금 여기가 이 콘스탄티노폴리스라는 이곳이 지금의 그 터키 지역이거든요. 터키 지역인데 그곳에서 이제 그 이슬람들이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 지역을, 아시아를 통제하려니까 여기서 자기들 제국이 너무 넓잖아요. 그러니까 침략도 많이 일어나고 자기들이 관리가 어려우니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수도를, 캐피탈을 옮겨버립니다. 이쪽으로 콘스탄티노폴리스. 그래서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수도를 로마에서 이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옮겨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도가 옮겨가니까 힘이 이쪽으로 실리는 거야. 그죠? 그래서 원래는 로마 교황청이 여기 있었는데 콘스탄티노플에도 교황 같은 주교가 한 명 서게 되는 거예요. 근데 힘이 점점 로마 황제가 거기 있으니까 힘이 점점 실리는 거죠. 예. 근데 이 로마하고 이쪽은, 이건 서구권이고 이건 동양권이단 말이에요. 동쪽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컬처가 틀려. 사용하는 언어도 틀려. 이쪽은 여러분 알다시피 그리스를 중심으로 알렉산더가 세계를 제패하면서 언어를 헬라어로 통일시켜 놨잖아요. 헬라어로, 그죠? 헬라어를 썼는데 여기 로마는 라틴어를 썼습니다. 로마 미사 드릴 때는 라틴어만 사용해. 근데 콘스탄티노플의 주교는 미사를 드리면서 헬라어를 사용해. 그래서 이 이름을 여러분 이쪽을 동방정교회라고 부릅니다. Eastern Orthodox Church. 말하자면 동쪽이니까 동방정교를 부르고, 이쪽은 서방교회인데 여기를 그냥 로마 가톨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주교가 이쪽이 이제 중심권이 힘 가지고 경쟁을, 힘 가지고 내가 교황이다, 저쪽은 자기가 교황이다. 그래서 서로 잘라버려요. 서로 교황 파직, 내가 원래 교황이니까 저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너 주교는 너 잘려 파직,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주교가 기분 나쁘고, 아니 여기가 더 지금 이 황제하고 로마가 여기 있는데 로마에 있는 교황 잘라버려, 서로가 잘라버려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과 그 동방 정교회, 그 히랍 정교회라고도 불러요. 그게 1054년에 잘라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동서방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여러분 캐톨릭이라는 말 뜻이 뭐예요? 캐톨릭이라는 말 뜻이 뭐예요? 카톨릭이라는 이 말 뜻이 보편적인 교회라는 뜻, 보편적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읽어보면 우리는 공교회를 믿으며, 우리 교회도 이제 영어가 뭐 한 달 전만 해도 캐톨릭 처치라고 이렇게 영어로 그렇게 우리가 캐톨릭 처치를 믿는다고 이렇게 돼 있는 걸 제가 바꾸라고 그랬어요. 유니버설 처치로 이렇게 보편적인, 우주적인 교회, 이렇게. 원래 캐톨릭이라는 말이 보편적이라는 뜻으로 우리 교회가 보편적인 교회다 이거예요, 캐톨릭이. 그래서 이 로마하고 콘스탄티노플이 동방 정교회와 로마 가톨릭으로 1054년에 나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 기독교가 정교회와 로마 가톨릭을 이렇게 이제 크게는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정교회나 가톨릭이나 미사 지낼 때 비슷하죠. 물론 이제 강조하는 게 좀 틀려요. 근데 정교회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대로 있어. 동방 쪽이니까 그쪽은 주로 어디예요? 그리스라든지 지금 여러분 한참 전쟁 중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오르스독스 처치, 러시아 오르스독스, 원래 하나였어요. 원래 정교회 다. 그 정교회들은, 로마 가톨릭은 성상, 사람 형태를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 게 있는데 정교회는 성상 숭배는 안 해요. 그거는 굉장히 신비해. 그거는 명상 이런 거 이제 좋아하고 그림 좋아하고 그림. 그 정교회는 원래부터 이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로마 가톨릭은 지금 어떻게 되느냐? 로마 가톨릭은 이렇게 로마 가톨릭하고 이 개신교로 언제 나뉩니까? 1054년에
동방정교회와 로마 가톨릭이 나누고 난 이후에 한 450년 그 정도 지나서 큰 사건이 일어나죠. 큰 사건이. 그게 뭐였습니까? 리포메이션이라고 부르죠.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종교개혁. 1517년에 로마 가톨릭이 계속 부패하니까 교황이 자기가 하나님 대리자라 그러고, 물론 결정적인 것은 베드로 성당을 짓는다고 면죄부 판매를 했잖아요. 사람들한테 이거 사면은 너희 지금 연옥, 가톨릭은 연옥을 믿지 않습니까? 천국과 지옥만 있는 게 아니고 중간에 연옥이라는 게 한 군데 더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밑에서 공을 들이고 자선을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면은 연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거 내가 사인해주면 올라간다는 거지. 이걸 엄청 비싼 돈 주고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 전부터 마틴 루터 전부터 저빙글리라든지 많은 이제 그 존 후스라든지 이런 종교 개혁자들이 여기 대해서 반발을 했어요. 성경적이지 않다. 성경도 교황이 이거 성경이라고 정하면 그게 성경이라. 그리고 성경은 우리는 66군만 보지만 가톨릭은 지금 외경이라는 걸 또 더 성경으로 치지 않습니까? 왜? 그 외경 안에 연옥 교리를 지지할 수 있는 연옥 교리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걸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 연옥 교리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 개신교가 또 반대인 게 뭡니까? 마리아 숭배. 마리아를 자기들이 숭배를 하다 보니까 마리아는 죄가 없다고 만들어 버린 거예요. 마리아 죄가 없다. 마리아는 평생 처녀로 지냈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리아는 평생 처녀다. 예. 마리아는 죄가 없다.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개신교가 이건 말이 안 돼. 이거 성경적이지 않다. 그런 게 점점 쌓여오다가 그 면죄부 판매를 통해서 빵 터진 거지. 마틴 루터가 1517년에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의 논제, 말하자면 답을 해봐라. 95개 질문을, 원래 신학 교수였잖아요. 마틴 루터가 신학 교수입니다. 질문을 쫙 해놓고 가톨릭이요, 교황이요, 대답해보자. 한번 토론을 해보자고 붙인 게 이게 그냥 일파만파로 퍼져버린 거예요. 그때 만약에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으면 이게 종교 리포메이션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인쇄술이 발달해갖고 이걸 카피해갖고 막 쫙 돌려버리니까 그 전부터 스물스물 올라오던 게 폭발해버린 거죠. 종교계. 그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이 교파, 디노미네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개신교 여기서부터 이제 뭐 루터, 성공회, 개혁교회, 제세례파, 성공회, 감리교, 침례교, 구세군, 뭐 장로교, 이게 이제 여기서 다 나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단이라고 부르진 않죠. 히르시. 이단은 제가 지난주 이야기했어요. 이단은 아니고 정통교회인데 조금씩 세례를 보는 관점이 다르고 정치 제도가 달라. 감독제냐 장로제냐 뭐 제도가 다르고 교리가 좀 틀려. 그 중에서 교리가 틀리는 것 중에서 아주 이제 이거 델리케이트한 게 여러분 그 프리데스티네이션, 그 예정론이에요. 예정론과 하나님의 주권을 서로 다르게 보는 거야.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가령 감리교회나 알마니안들, 웨슬리주의자, 웨슬리파들, 뭐 감리교, 구세군, 뭐 침례교 전부 웨슬리파예요. 성결교 다 거기서 나온 건데, 어쨌든 그쪽은 이제 좋게 이야기하면 인간의 책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다 한다 그러면 인간의 책임은 어디 있어?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결한 삶, 뭐 선행, 구제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죠. 이제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이제 교파가 이제 이렇게 나눠지게 되었다는 거, 이제 그걸 여러분들이 간략한 이제 이런 역사를 이제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종교 개혁할 때 우리 이 개신교가 영어로 뭐예요? 한국말로는 신자, 새롭게. 그러니까 개신교는 로마 가톨릭에 대항해서 이야기 붙여준 건데, 개신교 그러면 새로운 무슨 뭐 뉴 철치를 이야기하나, 이제 그렇게 생각이 쉬운데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개신교회는 여러분 지금 보시다시피 영어로 이게 제일 정확한 말이에요. 프로테스탄트가 개신교예요. 프로테스탄트는 항거한다. 프로테스탄트라는 게 저항한다. 잘못된 것에 내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개신교예요. 개신교회. 우리는 개신교회인 거예요. 감리교, 뭐 침례교 전부 개신교예요. 크게는 이렇게 여러분 세 개, 아까 제가 이야기했어요.
오르스독스 처치 동방정교회가 있고 로마 카톨릭이 있고 그 다음에 프로테스탄트 처치가 있는데 이 프로테스탄트 처치 안에 디노미네이션 여러 교파가 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근데 우리가 이 개신교회라고도 부르는데 또 다른 말로는 리폼드 처치, 개혁교회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만 프로테스탄트, 리폼 이것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우리 교회의 아이덴티티를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리포메이션 종교개혁이라는 게 리폼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again 다시라는 뜻이잖아요. 다시. 폼은 형태. 그러니까 형태를 다시 새롭게 세운다는 뜻이잖아. 리폼드 처치가 어디에 한 거에서? 로마 카톨릭이 한 거에서.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것에 저항하고 새롭게, 어떤 사람은 카톨릭 교회는 이제 큰 집이고 개신교회는 작은 집이라고 하는데 그 틀린 이야기예요. 사실은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틀린 이야기예요. 로마 카톨릭하고 개신교회는 사실 전혀 달라요. 어떻게 보면 물론 뿌리가 하나로 시작해서 동방교회, 서방교회로 나뉘고 그 서방교회가 다시 이제 개신교회로 이렇게 나뉜 이런 역사적인 뿌리는 갖고 있지만 사실은 큰 집이다 작은 집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로마 카톨릭의 모든 잘못된 부분을 한 거에서 생긴 거기 때문에 다른 리폼드 처치란 말이에요. 리폼드 처치.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는 이게 결론인데 사실은 왜 교파가 많나요에 대한 결론인데 개혁교회이기 때문에 교파가 많은 거예요. 개혁교회라서. 동방정교회는 바뀌질 않아요. 지금 1000년이 넘었는데. 그래서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정교회들은요 힘이 없어요. 형태가 그대로야. 리포밍이 안 일어나. 개혁이 일어나야지 되는데 그러니까 힘이 없어. 힘이. 로마 카톨릭도 마찬가지고 모든 힘이 교황한테 다 쏠려 있잖아요. 지금은 힘이 많이 없어졌지. 교황이 옛날 그 중세 시대만 해도 이게 이제 로마 카톨릭하고 원래 정교회가 나눠졌다가 원래 하나가 될 수 있었는데 또 하나의 사건이 또 있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십자군 전쟁, 이슬람하고 십자군 전쟁을 1차, 2차, 3차, 4차 이제 이것 때문에 지금 기독교가 욕을 많이 먹잖아요. 십자가 옷을 입고 나가가지고 막 너무 많은 사람을 죽여갖고 욕들을 짓을 했지. 예수님 이름으로. 참 그게 중세 시대의 이 기독교 역사의 어떤 그 암흑인데요. 근데 이 이슬람이라는 이 공통적이 생긴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이고 콘스탄티노플이고 전부 이슬람만 만들어 버렸잖아요. 지금 터키 여러분 가보면 이 원래 이제 이 기독교 사원이었는데 지금 전부 그 모스크라 부르죠. 이슬람의 사원으로 바뀌었어요. 다. 그들이 그냥 다 부수고 그냥 이슬람 그냥 달 초생달을 그냥 다 세우는. 우리도 터키 저도 가봤지만 관광 가면 가면 원래 기독교였는데 다 이슬람들이 다 차지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공동의 적을 위해서 동방정교회하고 이 로마 카톨릭이 힘을 합칩니다. 콘스탄티노플에서 로마 교황한테 편지를 보내갖고 야 우리가 적어도 이거는 힘을 합쳐야 되지 않겠냐. 같이 군대를 같이 모아서 우리가 저 이슬람들을 말하자면 저들 이교도라고 생각하죠. 이교도들을 몰아내자. 그래서 로마 카톨릭도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가는 사이에 콘스탄티노플이 있잖아요. 콘스탄티노플을 내려가면서 이게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씻을 수 없는 이 두 사람이 극과 극으로 나눠진 계기인데 이 로마 카톨릭 군대가 가면서 콘스탄티노플을 완전히 파괴를 시켜버렸어요. 콘스탄티노플 부녀자들 재산 뭐 이런 걸 그냥 다 뺏고 그냥 처참하게 죽였어요. 그러니까 동방정교회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얼마나 열받습니까? 같이 이슬람들을 같이 맞서자고 해놓고 쭉 오면서 콘스탄티노플을 평소에 쌓인 감정이 있으니까 그게 4차 십자군 전쟁 완전히 파괴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앙금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둘이가 다른 건 용서가 되는데 그건 용서가 안 돼. 그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있는 거죠. 사실은 이 기독교 역사는 이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개혁교회는 교파가 많은 이유가 어떤 잘못된 부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파가 자꾸 생기는 거야. 이 부분 잘못됐는데. 그래서 개신교회는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역동적이에요. 본질은 변하지 않는데 본질은
그대로이면서 비본질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개혁하는 거라.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게 라틴어로도 그런데 개혁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Reform the Church는 계속 reforming 되어야 된다 하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개혁교회잖아. 여러분들도 안 좋은 거는 과감하게 버려야 돼. 뭐 전통이고 뭐고 막 과감하게 이제 버릴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이걸 너무 과감하게 버리는 게 이제 진보, 익스트림하게 너무 많은 걸 버려버리고 그런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러면 개신교회 안에 간단하게 아까 한번 띄워봐요. 개신교회 안에 장로교회는 우리 교회가 프레스비테리언 처치, 이 프레스비테리라는 게 성경에 나와요. 장로라고 그죠? 우리가 영어로는 엘더라고 부르지만 이 프레스비테리언 처치라고 하는 이 영어 이름 자체가 성경에서 가지고 온 말인데, 이 장로교회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장로교회 그러면 존 칼빈, 그 다음에 저빙글리 뭐 이제 이런 사람. 그래서 원래 스위스 칼빈이 제네바니까 제네바에서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하면서 제네바하고 이제 스코틀랜드 우리가 보통 이게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그 예식을 많이 따르는데, 어쨌든 스코틀랜드 그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 장로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라고요? 프리데스티네이션, 예정론하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리고 정치 제도는 장로 제도. 그래서 목사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회중들이 공동의회 통해서 장로를 뽑지 않습니까? 3분의 2. 그러니까 민주주의 제도죠. 장로, 그러니까 성도들의 대표인 장로들과 또 노회에서 기름 부어서 안수받아 세운 목사가 당회라는 걸 이루고 같이 정치 제도가 그래, 정치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교회는 이제 이게 문제는 유아 세례도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침례교 출신들이 있는데 이제 침례교 출신들은 유아 세례를 안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유아 세례 안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는 침례교가 원래 태생이 침례교인 사람들은 유아 세례를 잘 안 받으려 그래. 그 이해할 수 있죠. 그것도 내가 이야기해 줄게요. 성경에는 유아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도 말할 수 있는 구절이 있고 뭐 안 받아도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 그 유아 세례도 이 교파를 나누는데 중요한 하나의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가령 이제 여러분들이 저 필라델피아의 그 아미시 그죠? 우리 교회에서는 뭐 2분이나 갔다 왔죠. 그게 나중에 한 번 더 가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미시 공동체 나중에 교회에서 간다 그러면 그냥 가요. 재미있고 은혜롭고 그 가면 그 영화 아미시들이 만들어내는 그 영화 뉴욕에서 하는 영화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 극장 자체가 몇 명 앉을 수 있지? 5,000명 넘게 앉을 수 있는 어마무지하게 정말 한번 보면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이제 작품을 뮤지컬을 거기서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아미시라는 게 아나베프티스트 제세례파예요. 그 사람도 유아 세례를 절대 안 받지. 왜 안 받느냐? 유아 세례를 안 받는 이유는 유아가 무슨 그 의지가 있어서 자기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하냐 이거야. 근데 아나베프티스트라는 이 제세례파는 엄청나게 많이 죽었어요. 이 사람들 괘씸하니까 물에 너희들 그래 침례해야 된다. 그냥 물에 확 담가 수장해가 죽이고 뭐 화형시켜 죽이고 뭐 많이 죽였어. 못된 짓을 했지.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그랬느냐? 그 당시는 성공회나 이런 데서는 유아 세례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세례 받은 사람이 인구 센서스의 한 사람으로 카운트가 돼요. 세례 받은 사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보통 이제 침례교 이런 데서는 그래도 유아 세례 받은 사람들은 그래도 유아 세례 인정하는데, 아나베프티스트는 아예 인정을 안 해. 그거는 유아 세례도 아니야. 그거는 새로 받아야 돼. 그래서 제세례파다잖아. 제세례파 아나베프티스트. 그래서 그 사람들은 새로 다 그거는 무효. 새로 다 받아. 이제 이래 가지고 이제 이단으로 지켜 가지고 이제 아미시나든지 메노나이트라든지 뭐 이런 도망와서 이제 필라델피아하고 우리 여기 어디입니까? 키치너하고 살고 있죠. 그렇고요. 이 개신교에서 루터교회는 뭐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루터교회는 마틴 루터를 추종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거를 받아들이는데, 루터교회는 이 의식 있잖아요. 리터지, 이 의식은 또 카톨릭하고 거의 그대로 해. 거의 그대로. 그 루트란들 여기도 뭐 루터교, 우리 한국은 루터교회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한국은 참 이상해. 한국은 장로교회가 제일 많아요. 한국만 그래요. 한 70%가 장로교회예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루터교회가 장로교회보다 더 많습니다.
성공회가 더 많고, 성공회가 한 1억 가까이 되고요, 루터란이 한 8천만 명 정도 되고, 장로교회는 한 4, 5천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 한국 교회만 유독 이 장로교회가 좀 많아요. 예. 어쨌든 여러분, 이 성공회, 자, 앵글리칸 철치 성공회에서 감리교, 침례교, 뭐 구세군 다 나왔어요. 전부 다 나왔어요. 근데 이 성공회는 지금도 이제 앵글리칸 철치들이 여기 많죠, 그죠? 성공회는 왜냐하면 영국이 어떤 종교의 중심지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게 왜 이 성공회가 이렇게 자체적으로 구성되냐 하면은, 이 성공회의 헨리 8세 영국의 황제들, 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왕을 누가 임명해요? 교황이 임명한단 말이야. 교황이 임명을 해야 되는데, 그 헨리 8세가 이혼을 하려고, 디버스, 이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교황이 그걸 사인을 해줘야 되거든. 근데 안 된다는 거야. 사인을 안 해주는 거지. 물론 여러분, 정치적인 것 때문에만 성공회 생긴 건 아니에요. 그 전에 이 개혁 운동이 성공회 안에는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이름들이 사실 전부 영국 사람들입니다. 이 기독교. 그래서 그 가톨릭에 대한 어떤 개혁 운동이 계속 있어 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하나의 사건이 된 거라. 자기 왕이 뭐 이제 어쨌든 정치적인 걸 하려고 그러는데, 로마 교황이 사인을 안 해주면 할 수가 없으니까 끊어버렸어. 로마 교황, 왜냐하면 그 밑에서부터 또 계속 개혁에 대한 소리들이 있고 해서 로마 교황하고 사이를 끊어버렸어요. 끊어버렸더니 로마 교황청에서 당시 엘리자베스 여왕을 파직시켜버렸어요. 여왕을 파직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영국 성공회에서 오케이, 좋다, 우리 교황 인정 안 해. 그래가지고 자체적으로 성공회가 생긴 거예요. 영국 성공회가 말하자면. 예. 그래서 이 안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금요일마다 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아주 유명한 신앙고백을 이제 성공회가 더 정결하게, 우리가, 왜냐하면 성공회도 개혁 리폼드 철치예요. 리폼드 철치.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에서부터 개혁되어져서 프로테스탄트로 나온 교회이기 때문에, 이 성공회가 자체적으로 성경을 이제 영어로 가르친 거지. 그 전에는 로마 카톨릭은 라틴어로, 신부님들이 알지도 못하는, 아무도 몰라,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해. 한국에서도 그랬어요. 신부들은 전부 라틴어로만, 로마 카톨릭은 라틴어로만 미사를 드려. 그것만 신성한 그 언어라는 거지. 오르스독스는 또 헬라어로만 하고 이게 언어가. 그리고 평신도들 성경 읽는 걸 금지시켰어요. 신부들만 성경을 읽었어. 근데 여러분이 리포메이션,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어떤 우리에게 준 그 선물이 뭡니까? 성경을 평신도에게 돌려준 거잖아. 성경을 평신도들이 읽을 수 있도록, 마틴 루터가 그때는 이단이었잖아요. 로마 가톨릭에서 마틴 루터는 이단이었잖아. 그래서 마틴 루터를 죽이려고 엄청 많이 했죠. 마틴 루터가 숨어가지고 그 이야기도 하려고 하면, 여러분, 기독교 역사라는 게 여러분 하나 읽어보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 읽고 신앙생활 하는 게 이게 감사 100번 1000번 해야 될 일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 걸고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온 거야.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마틴 루터가 결국은 독일 사람이잖아요. 독일어 성경을 딱 자기가 번역을 한단 말이야. 그때부터 성경이 영어로 한국말로 번역이 쫙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도 읽을 수 있는 거야. 예. 그런 성경요 독일어로 번역했다고, 영어로 번역했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은지 몰라요. 라틴어를 왜 번역하냐고. 많이 죽었어요. 그게 이 종교개혁의 아주 어떻게 보면 정말 엄청난 선물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예. 그래서 영국 성공회가 어쨌든 그런 영어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로 독트린, 교리를 만들어내고, 이 성공회가 큰 역할을 했는데, 자, 이 성공회에서 그 다음 어떻게 보세요? 그 다음 뭐가 나오죠? 지금 이거는 여러분, 요게 지금 루터 목사님들이, 주교들, 루터, 지금 가톨릭하고 비슷하죠? 예. 그 다음에 여기는 로마 교황, 비슷하죠? 지금 비슷하죠? 동방정교회하고 다 비슷한데, 이 옷 차림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간단하게만 이야기해요. 이게 여러분, 레위기에 있는 대제사장, 이건 하나님이 대제사장, 너 이런 모자도 이렇게 쓰고 가슴에 이거 달고 치마를 이렇게 입고,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지시해서 옷을 만들었어요. 왜? 옷 하나하나에도, 물론 교황도 여러분, 이게 다 옷 하나하나에 다 이게 상징, 이게 있어요. 그게 대제사장한테서 다 딴 거라. 대제사장을
그래서 비슷하잖아. 옷이 지금 하고 비슷하잖아. 조금 의미가 달라지긴 했지만, 그래서 모자도 쓰고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뭐 이거 다 설명하려면 길지만 어쨌든 상식적으로 여러분 알고 있고, 그 다음 넘겨봐요. 자, 이 감리교, 셀베이션 아미, 홀리니스 처치, 베프티스트 처치, 이게 전부 성공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공에서 나왔다는 말은 뭐예요? 이게 전부 웨슬리안, 그러니까 인간의 책임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이 장로교하고 좀 부딪히지. 장로교하고. 사실 우리 교회 정승환 목사님이 성결교회 출신이고, 우리 지금 이제 노조성 전도사님도 침례교회 다니고 저 신학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신학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 부딪힙니다. 이건 이제 잘 정리해야 돼.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니까. 그래서 교파 다 이단은 아니고 정통교회 아니니까 이해를 위해서 아는 게 중요한데,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니까 장로교회, 제가 그래서 웨스트민스터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알기는 알아야 돼. 이게 알기는 알아야 되는데, 가장 큰 건 뭐 다 똑같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든지. 그래서 정통교회라 부르잖아요. 다 리폼드 철치 같은, 이제 몸은 하나단 말이에요.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 읽었듯이 몸은 하나라. 근데 팔이 있고 다리가 있고, 오늘 축구한다면서 기능이 조금씩 다르지. 그렇지만 어쨌든 몸은 하나고 머리가 하나잖아. 그런 의미에서는 다 똑같은 교회인데 강조점이 좀 틀린다면, 강조점이. 메소디스트 이 철치, 이 감리교회는 여러분 아다시피 존 웨슬리, 그래서 웨슬리 학파를 불러요. 존 웨슬리가 이게 원래 성공회였는데, 이 구세군 또 이 셀베이션하면, 요즘 우리 선진이가 여기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자꾸 이제 구세군하고 자기가 우리 장로교하고 많이 틀리니까 나보고 자꾸 물어사. 근데 이걸 알면 이제 잘 들어. 집에서는 설명 안 하는데 여기서 공개적으로. 이 셀베이션 아미도 성공에서 나왔어요. 성공에서. 셀베이션 아미는 이제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1650 몇 년인가 이 가난한 지역, 그러니까 여기 이 성공의 웨슬리안의 특징은 뭐냐 하면 구제, 선행, 성결, 착한 행실, 이걸 많이 강조해요. 이걸 많이 강조. 우리 정 목사님 설교 들어보면 주로 그걸 많이 강조해요. 왜냐하면 성결교에서 배웠기 때문에. 근데 장로교에도 당연히 강조하는데 그게 좀 틀려. 이게 선행이나 이런 게 구원에 관계된다고 웨슬리안은 믿는 거고, 장로교회는 그 선행이라는 그게 0.1%도 구원하고는 관계없다고 믿는 거예요. 그건 성화, sanctification에 관계된 거지 구원하고는 관계없다고 믿는 거야. 근데 웨슬리안은 아니다, 이거 인간의 책임도 있다는 거지, 자유의지도 있다는 거지. 이제 그거 차이인데 뭐 둘 다가 성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저는 장로교, 저는 뭐 골수로 장로교 사람이에요. 나는 이 프리데스티네이션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이 감리 웨슬리가 이제 이래서 운동을 막 그 홀리니스 클럽을 만들어 가지고 막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성경 몇 시간씩 보고 기도 몇 시간 하고 막 이런 막 클럽을 만들어 갖고 그게 부흥을 해 가지고 이제 사실은 감리교 시초가 됐는데, 어쨌든 감리교에서는 이제 그런 걸 강조한다는 거 여러분 아시고, 여기서 이제 이 그 구세군이 가난한 사람들, 홈리스들, 그 당시 그런 사람들을 막 섬겼는데, 희한하게 또 교회가 이거 그래서는 안 되는데 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니까 좀 싫어하네.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 그러니까 이 윌리엄 부스가 안 되겠다, 이 어려운 사람들은 내가 막 노숙자, 뭐 마약 중독자, 뭐 이런 사람들을 전부 전도해가지고 내가 딱 데리고 왔는데 교회가 그걸 못 받아주니까 자기가 따로 교회를 만든 거라. 그게 셀베이션 암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군대 제도 다 이제 군대 조직이다. 군대 이름 부르는 것도 군대야. 근데 구세군의 특징은 남녀가 평등해. 여자 위치가 상당히 높아요. 남녀가 평등하고, 그 대신 구세군도 유아 세례를 안 해요. 그리고 성찬식도 안 해. 세크리멘트 성찬식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전도를 강조하지. 공격적인 전도. 구세군이니까. 그리고 이제 구제, 우리가 이렇게 땡그랑 성탄절만 되면 구제 남비 가지고, 여러분 구제에 굉장히 강하죠. 셀베이션 아미가. 성결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결교회도 원래 이제 미국에서 무디 신학교에서 은혜 받은 사람이, 이제 이게 일본에서 사실 시작되고, 이게 자생적인 우리나라 이제 교파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일본에서 어쨌든 저 은혜 받아서 우리나라 와가지고 이 동방성교회라고, 거기서 이제 동방성교회 성결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여기도 이제 성결을 강조. 성결, 여기는 사중복음이 있어요. 이 순복음에는 뭐 오중복음이가 있는데, 이 성결교회는 사중복음이 있어요. 내가 이 시간이 없어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들으세요. 대충만 알면 돼요, 여러분들. 뭐 다 이거 얼마나 깊은 이야기들인데, 중생,
born again 하는 거, 성결, 그다음에 신유, 기적 베풀고 이런 거, 그다음에 second coming, 재림, 이제 이 사중 복음을 믿어요. 성결교회는 이걸 믿는 곳이고, 신학 사상은 뭐 웨슬리안인들이고, 이 침례교회도 마치 침례교회는 이제 대부분 여기가 다 그렇지만 정치와 교회는 완전히 분리, 완전히 이제 전혀 관여 안 해요. 그리고 침례, 무조건 세례가 아니라 침례해야 된다. 근데 침례나 세례나 사실은 이거는 크게 서로 상관 안 해요. 사실. 장로교회도 침례하잖아요. 우리도 원주민 선교 갔을 때 내가 물에 푹 담갔잖아. 근데 침례가 난 좋은 것 같아. 침례가 그냥 하여튼 간에 잘 안 믿으면 계속 담가놨는 거 계속 꾹 눌리고 있어요. 살려주세요 하면 이제 올려주는 거야. 살려주세요 하면 야 이제 넌 죽었다. 이거 다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기억에 남을 거 안 그래요? 물만 요리요리 하면 이거는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가 다 진짜 이거 그때 성령이 임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렇지 않으면 가물가물한데 이건 물에 한번 들어가고 푹 이렇게 밟아 놓으면 그러면 이게 세례라는 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옛날 자아는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게 세례 의미잖아요. 그래서 침례교는 세례는 안 되고 물뿌리가 안 되고 무조건 침례를 해야 된다. 물론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침례 주장하는 거고, 침례를 뭐 주장하는 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유아 세례를 거부합니다. 유아 세례 안 받습니다. 여기는 자기가 의식이 있어야지 유아 세례만. 성경에 온 가족이 구원받 세례를 줬다 할 때 유아들이 빠졌을 리가 없거든. 유아들도 같이 세례를 줬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의식이 있어야 된다. 그것도 맞아요. 그래서 서로가 보면서 사실 유아 세례 애들이 무슨 의식이 있습니까? 이건 뭡니까? 부모의 신앙 고백, 부모의 신앙을 믿고 부모가 믿음 안에서 기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유아 세례가 이제 또 그 유익한 것은 이 아이가 구별된 아이라고 칭해 주는 거예요. 서티피케이션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내가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이 인식 안에 믿는 부모들이 이 아이를 구별된 아이로 길러내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나 뭐 할례 베푸듯이 만약 할례 많이 할례 어릴 때 주잖아요. 8일 만에 주는 거 아닙니까? 할례. 구별된 백성으로. 그 유아 세례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주는 거고, 어쨌든 이 침례 교회나 뭐 그 아나베프티스트나 뭐 다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유아 세례를 거부하고, 그다음에 개교의 독립성. 침례 교회는 제일 힘센 게 여러분들이에요. 회중들이야. 목사 뭐 없어요.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도 그 이제 상임 이사회라고 있는데 그 이사회도 회중들이 뽑아가지고 회중들이 해임시킬 수도 있어. 그게 다 회중 중심이라. 그래서 침례교회는 대부분 독립교회가 많아요. 독립교회가. 왜냐면 뭐 교단 이런 거 영향 안 받아요. 여기서 그 은혜로우면 되게 은혜롭고 아니면 어렵고 그래. 침례교회는. 그래서 침례교회가 미국에서는 최고 많아요. 미국에서는 제일 커요. 침례교회가. 어쨌든 영국 교회 분리 교도들이 1608년에 설립한 게 이제 침례교회입니다. 제가 대충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 넘겨봐요. 그 다음은 이제 최근에 생긴 게 이제 이 펜타코스탈 철치하고 이제 하나님의 어셈블리스 오브 갓이라고 해서 흔히 이야기하면 우리가 순복음 교회 부르죠. 순복음 교회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 이제 오순절 교회 하나님의 성령의 특징은 뭡니까? 성령이지 뭐 성령. 좀 더 말이지, 원래는 감리교회, 침례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감리교회하고 침례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이 서로가 합동으로 모여가지고 이제 시작한 게 이제 펜타코스탈인데 좀 더 뜨거운 사람들. 미국 알칸사스라는 주에서 1914년에 이 오순절파 목사님들하고 복음주의파 목사님들이 좀 더 열렬하게 복음 전도를 위해서 모여서 연합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순복음 교회라고 해서 이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고 병고침을 강조하고 전쟁은 반대하죠. 대부분 다 다른 데도 그렇지만 여기도 알마니안, 웨슬리안을 따릅니다. 여기도. 제가 대충 지금 그 교파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개신교 내에 이것도 전부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알마니안이든 장로교회든 뭐 침례교회든 감리교회든 장로교회든 어느 한쪽이 다다고 말할 수 없고, 그것 가지고 싸울 필요도 없고 서로를 인정하면서 어쨌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고 우리가 하나의 형제 자매로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리폼드 철치라는 게 중요해요.
계속해서 개혁을 하기 때문에 계속 교파가 생기는 거예요. 뭔가 하나에 잘못된 거 있으면 그걸 자꾸 리포밍 하고 싶으니까 또 다른 교파가 생기고 또 다른 교파가 생기고, 그걸 뭐 우리가 나쁘게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가 된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잖아. 공산주의자는 하나잖아요. 한 목소리밖에 없잖아요. 그거는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본질은 하나라야 돼, 본질은. 그런데 모양은,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야외에 나갈 텐데 하나님이 만드는 꽃을 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구름을 봐. 똑같은 게 있는가? 하나님은요 굉장히 다양하세요. 하나님이 예술가세요. 하나님의 작품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어. 하나님은 위대하고 무한하고 다양하고 모든 걸 받아들이셔. 여러분들이 뭐 조금 틀리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내치시는 분이 아니야. 다. 그러니까 이 교파도 그런 의미에서 참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와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준다고 볼 수 있겠죠. 교파가 있다는 것은 개혁이 일어났다는 이야기고, 동방정교회는 개혁이 안 일어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좋은 것도 있지, 전통을 계속 지켜왔으니까. 어쨌든 그 교회를 개혁하려고 하는 노력의 산물이 교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마지막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양한 교파에 대해서 짧은 시간 안에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단이 아닌 이상, 이단은 경계하지만 우리 정통교회 안에서 조금씩 다른 교리나 정치, 제도, 또 성찬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다양성과 위대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또 인정하고 또 이해해주고 또 당겨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는 그런 귀한 형제 자매들, 교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